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좀 괜찮고 넉넉한 환경에 살다가 갑작스럽 때 마음이 뜨거워서 했는데 힘들 것 같으니까 중간에 포기했다는 설도 있고, 자기는 분명히 바나바가 삼촌이 선교대장이어가지고 따라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냥 선교대장처럼 자기가 자꾸 잘난 척하고 막 이러니까 마가 요한이 난 싫다고 그냥 자기 그래서 들어갔다. 그런데도 나중에 싸우는 거예요. 그 결국에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에서 둘이 버가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버가가 이제 안디옥이죠. BC 안디옥으로 건너가요. 여기가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2000m, 3000m 굉장히 높은 산들이 이제 글로 건너가요. 여기가 안디옥이 지역의 어떤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배격해요. 쫓아내요. 이고니오로 갑니다. 이고니오에서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루스라라는 곳으로 나중에 건너갑니다. 여기가 루스라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만 돌에 맞아요. 여기에서 돌에 맞는데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바울이. 여러분 그냥 그냥 물 맞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생각해보세요. 돌에 빠져가지고 죽기까지 맞았다니까. 죽기까지. 어떤 돌을 던졌겠어요? 네? 여러분 돌을 만약에 딱 한 번 맞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를 맞겠습니까? 어디가 단단한 자신 있는 머리가 좋겠어요? 한 대를 딱 맞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한 대 맞아야 된다. 어디를 맞으시겠어요? 엉덩이, 히프, 자신 있는, 아니면 배, 그러겠죠. 그럼 이게 들이대는 그 사람이 한 대니까 잘 참아, 아프지만 잘 참아, 금방 지나갈까 하면서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던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돌을 던지겠어요? 방울토마토 같은 거, 낑깡 같은 거, 그런 거 던지겠어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작심해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돌을 던지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돌에 10대 맞았다, 5대 맞았다, 이 사람은 혼내줬으니까 다음부터 경고하고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돌을 쇠반처럼 이렇게 치는데 한참 치다가 누가 그랬을 거예요. 중간에 스톱 이제 됐어 이제 그만 던져. 아니 죽었잖아.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죽었어. 나쁜 녀석 하면서 손 탈탈 치면서 자기들끼리 다시 갔죠. 그런 상태까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은 거예요. 바울이 그 지경에 되도록 돌에 맞아서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바울 사도를 성령님께서 살리십니다. 거의 죽었다고 봐야 돼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꿈틀거리면서 다시 일어나요. 그 정도는 전치 몇 주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가까스로 생명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꾸로 루스라, 이고니온, BC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바울 사도하고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한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바울 사도가 1차 전쟁에 떠나고 나서 나중에 있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이게 1차 전도여행의 요지입니다. 돌에 맞았고 더베 갔다가 가서를 가는 그냥 자기 고향인 거예요. 힘들면 거기 가서 그냥 요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어른거린 그 사람들이 그때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반응했던 그 사람들, 내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 제가 1995년도에 저희 전도사님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20명의 전도사님들하고 그때 중국 아울리치를 갑니다. 2주 동안 가요. 그때 천진을 통해 가지고 북경을 가서 저 위에 심양, 연변까지 해가지고 아울리치를 가고 저희가 갈 때 그 모퉁이돌 선교에서 저희에게 초는 성경책을 저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불안할 1995년이면 수년인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5번씩 저희가 갖고서 거기다 곳곳에다가 숨겨가지고 아슬아슬 들었어요. 천진항 들어갈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죠. 그곳에 가서 잘 전달도 하고 2주 동안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니면서 저희가 아울치를 해요. 근데 저희가 그때 갔었을 때 저희를 가이드했던 조선족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지금도 최문옥자매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저희들을 굉장히 잘 안내해주고 있어요. 가이드를 잘해줬어요. 중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근데 2주 동안 저희랑 같이 동행을 하면서 저희들 전도사가 20명이 갔는데 그 자매를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 날 복음을 전했고 이 자매가 그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마지막 날 저희끼리 마지막 서로 간에 롤링 페이퍼도 쓰고 중보기도 하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떠나오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죠. 갈 수 있는 교회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겠지만 지금이라고 국경원들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 당시에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자기 아는 친구가 뭐 있는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려면 차를 3번인가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뭐 가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 20명이 이제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자매를 2시간 걸려서 차 3번 갈아타고 그 교회 다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떠나오는데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그럼 그런 마음이 바울 사도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온몸 피투성이가 됐는데 다시 몸을 추스리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의 돌을 던진 사람들이 BC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에서 쫓아왔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면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근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정말 엄청난 거였어요. 어떤 주석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겨울산을 가다가 산토끼가 피를 흘리면서 피를 흘리고 하얀 눈밭에 피를 흘리고 간 자국을 발견한 줄 2000년 전 저 갈라디아 지역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흔적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1차 전도행이 끝납니다. 두 번째 2차 전도행 그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 하나 나와요.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한번 싸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된다. 지금 그래서 한 번만 더 내 친척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글쎄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대판 싸워가지고 생명이 확 깨져버려요. 그런 얘기가 신부장에 보면 나와요. 그 바나바는 조카 마가랑 같이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바나바 이야기는 그 이상 소리가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정말 귀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는 특별히 바나바는 너무 소중한 사람. 바나바 이야기 그 이상 소리가 안 나요. 똑같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신라라는 사람과 같이 이번에 육로를 통해 가지고 갑니다. 더베와 루스라는 쪽을 갔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진영을 갖추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희한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남쪽으로 에베소 쪽으로 원래 가려고 했거든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요. 원래 바울이 이쪽으로 가려고 했고 밑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큰 물줄기가 나옵니다. 성령님은 말씀해요.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게끔 하시려고 해요. 사단은 그 말씀을 어떻게든 방해를 합니다. 육체적인 핍박과 여러 가지 중에서 방해를 해요. 성령님은 어떻게든 말씀이 전해지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희한한 건 바울이 지금 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자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죠. 희한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어려움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궁금해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당연히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막으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열려진 길을 가다 보니까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유럽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그래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곧바로 깨닫습니다. 아하! 건너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요. 드로아라는 곳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누가를 만나요. 의사 누가를 거기에서 만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순종을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면 합리적, 이성적으로 굉장히 내가 어려운 부분에서 뭔가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순종 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겨주셔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하나님의 성품에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내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졌느냐와 내가 얼마만큼 순종을 하느냐는 것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나는 100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정말 100만큼의 순종을 보일 때만이 그 믿음이 100인 거예요. 나는 100이라고 생각하지만 평상시에는 그게 100인지 50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그 100이 정말로 100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난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4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나의 믿음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손해가 되지만, 이럴 때는 악물고 때는 승량 먹는 것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준비시켜 놓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받게 우리 안에 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 후에 의사 누가를 만나요. 만약에 거기에 가지 못했었으면 누가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유럽에 가서 첫 성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대단한 활약을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죠. 찬양을 부르면서 옥터가 무너지죠. 거기에서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소개가 돼요. 빌립보에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17장에 가면 고린도라는 곳,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에 가요. 여기가 그 아테네예요. 한때는 신전이 있는 온갖 우상들의 집결지고 신화의 출발점이었던 아테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을 보면서 기가 막혀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늘의 신, 뭐의 신, 뭐의 신, 뭐의 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내고 야 혹시 내가 몰라서 경배하지 못한 신이 있으면 하나 만들어 놓자 제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막 속상해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해 주마 하면서 아레오가고 언덕에 서서 바울 사도가 변론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죠. 고린도에 가서 그가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게 사용을 했던 데가 바로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레기온하고 벤그레아라는 항구가 양쪽으로 만나요. 이 고린도는요, 유럽, 밑에는 아프리카, 아시아 만나는 센터예요. 교역과 무역의 아주 활발한 중심지입니다. 온갖 우상과 종교의 중심지.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그가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원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혔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웰커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성령님의 뜻이 계시는 내가 다시 오리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해서 예루살렘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게 2차 전도예요. 자, 3차 전도에 3차 전도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마찬가지로 출발해요. 그리고 나서 건너갑니다. 어디로 건너가냐면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서 약 2년 6개월 정도 그 센터를 잡고 거기서 사역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제일 오랫동안 섬겼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두란노 사역을 여기서 감당을 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이곳에 와서 같이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2년 반 3년 동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가슴으로 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상과 해가 종교적인 것 중심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면 그곳에 갔을 때 제가 떴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서 바울 사도 후임으로 갔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울 사도의 후임 목사님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 목사님이 후임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고 그랬는데 고린도 지역에 후임 목사 아볼로가 사역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을 성도들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를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키도 좀 작고요. 에브리코에다 안장다리에다가 머리숱도 별로 없고요. 말도 그렇게 잘 못했다고 해요. 쓰는 건 좋은데 말을 잘 못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식적으로 학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그룹들에게 어느 날 찾아온 두 번째 후임 목사님은 헌칠하게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도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잘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 진짜 좋은 목사님. 그런데도 예정을 그리워했던 그래도 옛날에 바울 목사님이 더 나. 아웅다웅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지지고 먹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령파와 비성령파끼리 자기들끼리 패를 갈라서 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을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술을 쓰고 나는 거예요. 아, 그래 방언 못 받았나 봐. 우리 끼지도 못하고 방언 못 받았고 방언을 못한 사람들 또 방언 받아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르쳐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막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를 가지고 서로 간에 누가 좋다 아무개가 좋다 막 얘기를 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만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지역을 가다가 부흥회를 한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베드로 말씀 한번 듣더니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석제자 아닙니까? 아, 제가 말입니다. 옛날에 아시죠? 제가 갈릴리 호수 잠깐 동안 걸었던 거. 뭐 이런 거 한마디 얘기하고. 아, 난 서로 걸어 나오는데. 야, 깜짝 놀랐지 뭐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하면 사람들이 가면서 뻑뻑 주는 거예요. 바울도 됐고, 아볼로도 됐고, 그러면서 개바파가 또 새로 생겼어요. 개바. 베드로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3파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주여. 그리고 사람 의지하면 안 되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는 파가 또 생겨요. 그냥 바라보면 되지. 그리스도 파가 또 생겨요. 그래서 네 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먹고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해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떠나고 나서 온갖 은나는 사건들이 그 안에서 퍼졌고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재판 송사를 하고 어쩌고 그 자기네들이 알쏭달쏭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고민들을 상담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답변을 보내는 형식으로 있어요. 여러 가지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송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그때 우상에게 절했던 그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이야기.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1장에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과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제일 큰 은사를
이스라엘 사무엘가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면서 13장에 바로 사랑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현상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불살려서 누군가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nothing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게 시기하지 않으시다. 이 얘기가 뭘까? 그 사랑장 하나만 챕터를 딱 빼서 볼 것이 아니라 11장, 12장부터 연결을 해서 보셔야 고린도전서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아픔을 갖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의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야기가 아픔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바울 사도에서 시기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상해가지고 나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이후에 보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시대 사람이었고 하루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면서 자기 자랑거리를 막 얘기하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뭐 대단하다고 먼저 생각하는데 나도 거기 묻지 않아 이 사람들을 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3번 뭐 파선을 당했고 3번 도래받아 죽을 뻔했고 광야의 위험과 뭐 강도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굶주려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애정이 얼마나 생각하는지 니들 알아 하면서 12장인가 11장에 딱 넘어가면 3층처럼 체험하는 걸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 3자처럼 설명을 해요. 천국을 가까운 얘기까지 막 수개를 해요. 설명 다 해놓고 내 자랑, 내가 이제 자랑 더 이상은 안 할 건데 너희들이 시켜가지고 그런 거냐고 하면서 막 자기가 역정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 그곳에 가서 나한테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굉장히 막 열변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하고 그런 아픔이 남겨져 있어요. 사도가.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누가 갔을 거냐면 디도가 갔을 거예요. 디도가 갔을 거예요.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고린도 지역이 어디거든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이 막 열렸어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 왔다고 하고 같이 우리 집회하자고 하는데 지금 그럴 마음이 없어요. 디도를 만나려고 빌립보까지 가서 여기서 또 한 번 만납니다. 그리고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사건이 잘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해요. 20장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사람이 천장에서 아니 옥상 탑에서 졸다가 똑 떨어져가지고 죽는 이제 그 사건이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들어와. 그러다가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다시는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님들 3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그분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생각해서 아름다운 안타까운 이별의 장면을 소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요. 그 이야기가 지금 1차, 2차, 3차 전쟁까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도행전 정리표 한번 보세요. 다시 뭐를 한다는 말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힙니다. 천부장 앞에서 변론을 한번 하고요.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고요.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벨릭스라는 유대 총력이 2년 동안 있다가 임기가 마쳐서 베스라는 또 다른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스 앞에서 자기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자기가 변론을 합니다. 그 당시 높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변론을 다 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을 벌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1차 전쟁은 학자들까지는 다르긴 하지만 2200km 정도를 그가 여행했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한 2200km 정도. 2차 전쟁은 한 4400km, 4500km 정도를 여행을 했습니다. 3차 전쟁은 한 4300km 정도 여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로마로 가죠.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제가 상소를 하죠.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폭풍도 만나고 광풍도 만나고 멜리는 곳에서 파선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갑니다. 로마라는 곳에 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인데 자 28장 거기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시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각대경금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맨 마지막 그 많은 사람, 맨 마지막에 입줄을 두고요. 아콜루토스라는 단어를 쓰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AKOLUTOS. 다시요. AKOLUTOS. 아콜루토스.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에 해당하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방해 없이라는 뜻이에요. 자유롭게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오픈되어 있어요. 액트 29를 우리가 표방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열려있어요. 마지막 부분은 그가 감옥에 갇혀있고 가택연금 당했지만 열려있는 거예요.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아폴로토스. 굉장히 중요한 방.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다음에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양을 사실 지금 짧은 기간에 지금 적으셔서 잘 정리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서신 정리표 여러분 보셨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13편에 거기 시작. 13편에 그의 서신서들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신학적 중심 사상,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재림론 등의 다양한 변화를 엿볼 수가 있다. 확장되거나 깊어지고 때론 바뀌어가는 내 신앙적인 관심과 이 바울 서신, 바울의 일생, 바울의 회심, 그리고 1차, 2차, 3차 전쟁에 언제했고 로마의 구금이 됐고 4차 전쟁에 있고 67년도에 바울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서신 6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시작.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1차 때는 갈라디아서, 2차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3차 때는 고린도전서후서, 로마서. 이 시기에 바울 사도의 관심은 키워드는 뭐라고 했어요? 뭐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대단했었어요. 주요 내용 및 특징, 기록 배경 및 장면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중기서신,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에베소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 사도의 관심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로마의 복음 대성에서 2년간 머물며 지역의 교회에게 전해진 회람용 서신. 그리고 석방되어 나와서 후기 서신, 디모데전서 시작.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여기 관심은 뭐예요? 목양 또는 목회입니다. 네. 이걸 잘 구분해 내실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서를 여러분이 잘 꿰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어디 가서 쉽게 설명하는 것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앉혀도 괜찮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잘 몰라, 이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 부분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성품과 태도와 매너와 열정과 이런 부분이 조금씩 바뀐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좀 정리가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공동서신을 보시면
오늘은 그냥 짧게 언급을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몰라요. 네, 천구의 다양한 말씀.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바나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무튼 몰라요. 히브리서의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초기에만 해도 교회를 세우고 막 고린도 전서를 쓰고 활동했던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핍박이 심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마지막 4차 전도 여행 때 끝나고 나서 로마에 내로와 때도 핍박을 당했어요. 붙잡혔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많은 교회가 성장을 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들어왔는데 워낙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어려워지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순교를 하고 이제 점점 더 그 증인들이 사라지니까 뭔가 이단 사이비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크리스천이티, 기독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있다가 크리스천이 됐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가는 일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상, 유대교와 크리스천을 전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누구에게? 다시 유대교로 다시 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뭐를?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요. 유대교와 크리스천이티를 비교해요. 유대교에도 이게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뭐가 있지만 제사장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 있어. 거기서 말하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더 나은 bettera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우월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합니다.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소망, 약속,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소개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좋지만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책이죠. 베드로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터키 지역, 갑바도기아 그쪽 지역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핍박과 어려움에서 굳게 설 것을 권면하면서 썼던 그런 내용. 요한일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자 저랑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만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을 치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진짜 맞았나? 요한이 어디서 이적을 해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 요한의 주된 미션이 뭐였죠?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속상함이 있었어요. 힘든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90년 가까이까지 살아있으니까 요한의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그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자들 플라톤의 이원론에 입각해서 영과 육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다. 그렇게 이분법화 시켜 나가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화된 것을 믿지 않고 배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맞는데 아니 육이라고 소멸되고 썩어질 것인데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영의 모습으로 왔을 것이다. 거룩한 모습으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그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진 바요, 손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서신은 얼마나 파워풀한 증거가 되는지 그 당시 헷갈려 사람들이 막 혼동이 된 그런 시대였어요.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자, 이거는 공동서신은 그냥 여기 보시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볼게요. 요한계시록이 남았는데 어떡하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과거에 대한 계시가, 현재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7 교회에 대한 계시를 쭉 보고 그러면 은혜가 되고, 4장과 5장에 하늘에 열린 문, 환상을 보면 막 좋은데, 6장부터 이제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 6장부터 막 헷갈리는 거예요. 6장부터 16장까지 미래에 대한 계시가 소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표시를 한번 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시가 6장부터 구체적으로 16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 16장, 17장, 18장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16장까지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세 가지 재앙, 세 가지 쓰리 종류의 재앙이 납니다.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납니다. 헷갈리시죠? 7 인, 7 나팔, 7 대접. 또 해볼까요? 7 인, 7인, 7 대접. 7 대접, 아니죠, 7 나팔이죠. 7 나팔, 7 인, 7 나팔. 7 그리고 7 대접. 대접. 인과 나팔과 대접이에요. 인은 뭐예요? 인. 봉인됐다는 거죠. 쓰임된 거. 그걸 뜯는 거예요. 7개의 쓰임을 뜯는 거예요. 7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씩 뜯는 거예요. 하나 뚜껑치고 하나씩 뜯는 거예요. 뜯을 때마다 거기서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를 딱 뜯으니까 거기서부터 7개의 나팔의 재앙이 확 나오는 거예요.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7개 봉인된 걸 하나씩 뜯었는데 마지막 7번째를 딱 뜯으니까 거기서 7개의 나팔의 재앙이 한꺼번에 확 나와요. 그래서 7개의 나팔을 하나씩 봅니다. 나팔을 하면서 불어요. 그때마다 또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확 부니까 7 대접의 재앙이 또 나와요. 7개 대접.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 안에 포개져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은요, 특별히 얼마 전에도 뭐 미국에서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베리칩 같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자꾸만 이제 맞물려서 설명을 하고 막 그래요. 존 칼빈이 아무튼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 주석을 했지만 계시록은 쓰지 않았어요. 계시록.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그 목사님이 그 옥중에서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한 10,000번을 읽으셨다고 그래요. 10,000번.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막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고, 아무튼 계시록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다 끝나는 거다. 네로 왕자가 해서 다 끝난 거다. 그리고 그거를 현재적인 또 해석이 있어요. 현재적인 해석. 현재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해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666이다. 그것이 이유다. 아니면 컴퓨터다. 아니면 인터넷이다. 스티브 잡스다. 이런 얘기가 자꾸 막 온갖 해석들이 막 나와요. 역사주의 해석도 있어요. 역사주의 해석. 7개의 그 교회를 에서본 사빌라, 그 7개의 교회를 각 시기별로 에베소 교회는 300년대까지고 서문학 교회는 몇 년도까지고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걸 짜맞추는 해석이 또 있어요. 상징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온갖 뿔과 환상과 별과 666과 모든 검은 말 탄 그걸 다 상징으로만 그런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이거를 어느 관점으로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느 한 부분으로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해석. 위험한 해석. 그래서 여기 있는 해석들은 어떤 챕터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아까 길선주 목사님이었거든요. 길선주 목사님 계시록 10,000번인가 그러셨는데, 아무튼 여러 해석법만 한 가지, 두 가지로 의존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분명히 역사적인 종말이 온다는 것이고, 사단의 그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서 결국에는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사단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유혹해요. 사단은 거짓이에요. 옛뱀, 거짓뱀, 용, 거짓이라는 계략을 써서 속여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단의 수법이 있습니다. 거짓과 분열. 거짓과 분열. 여러분, 이건 사단의 실체예요. 언제나 사단은 거짓을 통해서 분열시킵니다.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교회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열을 시킵니다.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거짓된 마음을 갖게 해요.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 헷갈리게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분열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그런 한 몸이었고 일신동체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책임 공방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분열을 조장했던 그 옛때 사단의 존재가 마지막 17장, 18장에 보면 거기서 완전히 파멸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천년 예루살렘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와 소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잠깐 읽어요. 계시록 잠깐 읽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지막 특별히 21장, 22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저쪽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천국을 봤다, 천국에 대한 그런 책들 있어가지고 혹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인가요? 보신 분 계세요? 헐시폴레라는 그런 분이 쓰셨죠? 나중에는 뻥이었죠, 그거. 저 그거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군대도 좀 할 수 있나 미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둘만 나 자기를 짜해가지고 인구 폭발해가지고 왜 지구본에다가 사람 막 흘러 넘치는 막 그런 그림들 막 학교마다 관공서에 막 붙여가지고 불안감 같은 거 막 조절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종말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앞으로 과학이 너무 발달을 하니까 불과 이제 한 10년 후면은 지금 막 이제 보급이 되고 개발된 3D 프린터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 사람의 장기의 한 3분의 2 정도를 거기서 그냥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의학기술로도 그 사람의 뒤쪽에다가 시신경을 꺼내가지고 인공안구를 만들면 뒤에다가 눈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태리 어떤 의학자가 그 얘기했죠. 그 목하고 몸을 완전히 이식할 수 있는 그 기술을 2년 안에 선보일 수 있다고 얘기하죠. 글쎄요, 참 지나간 10년 동안도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도 많이 발달했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떤 생각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길래 메리츠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계시록만 가지고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66권인데 왜 마지막 한 권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나. 그 책에 대한 진정한 해석은 나머지 65권을 자세히 공부를 하고 그 흐름들을 볼 때 66권 마지막 계시록에 대한 흐름들은 자연스럽게 하면 이해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나머지 65권 플러스 66권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어떻게 펼쳐지는 시간에 우리는 지금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 제가 번면한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초리 공동체 식구 여러분,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지난달, 이번 달에 걸쳐서 제가 아침 예배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이기 때문에 참 복잡하고 어렵고 참 힘들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맞나요?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두 가지 것을 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종말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개인적인 종말 이전에 역사적인 종말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거슬러 올라간 저희들의 현재적인 삶을 날마다 충실하게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주님을 향한 재림의 소망, 그런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간직하고 신실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반주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신약의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많은 부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정리가 되고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으로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응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가 됩니다. 성령님을 더 추천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간직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몸이 피투성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 주님, 저에게도 그런 열정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의 기회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몇 년 내로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생각했던 것보다 짧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주님을 더 알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읽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것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은 평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짝짝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을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의 귀한 말씀을 내 생각을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더 일상시켜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평생 하나님 앞에 불신하며 주님께서 주해 주실 때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주님의 인도가 되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기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언제나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령들에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술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최선의 약을 헌신하며 하나님 주님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많은 광범위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 흐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 깊이 간직하며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교회를 위해 섬기며 한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야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초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